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愛する信徒の皆さん、去る1週間いかがお過ごしでしたでしょうか。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元気な姿でお会いでき感謝いたします。 지난 주일 설교는 위대한 신앙인 다윗 왕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先週の手術の説教は、偉大な信仰人ダビデ王が祈らざるを得ない環境に陥ったとき、祈らせる神の御胸を探ってみました。 다윗 왕의 경우에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하고 또 용서를 받고 문제의 해결이 된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ダビデ王の場合には、自分が犯した罪により主の御前で罪の告白をし、許しを受け問題が解決されたことを見ました。 오늘 설교의 중심도 기도에 관련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今日説教の中心も祈りと関連する内容を準備し、皆さんと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오늘 이 시편 130편은 일반적인 기도와는 좀 다르게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절박한 그런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今日のこの詩編の130編は他のところと違って懺悔を示している懺悔の詩の内容であります。 자신의 지금 깊은 곳에 처해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自分は今深いところに陥っているという嘆きになっております。 사람이 겪는 정신적인 그런 육체적인 고통 상황을 어쩌면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人が経験する精神的物理的な苦しみの状況を引用しているのであります。 존 칼빈은 절망적인 재난 혹은 극심하고 심각한 그런 슬픔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ジャン・カルバンによると、絶望的な災害や激甚で深刻な悲しみの状況だそうです。 인간의 삶이 파멸적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혼돈의 힘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人間の生活を破滅的状況に追い込む混沌の力に支配される境遇とも言いました。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였습니다. 明らかなのは主から遠く離れているのと自分が絶えない苦しみであることであります。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一節に深い淵の底から主よあなたを呼びますと祈りから始まっております。 한글 표준 세번역 성경은 주님 내가 깊은 구름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하고 기록합니다. 韓国語の聖書によれば、主よ私は深い沼の中からあなたに祈りを捧げますと言っております。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몸 바닥 모를 수렁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번역합니다. ユジン・ピーターソンによれば、神様私は深い海の底からあなたに祈っておりますと言っております。 깊은 곳, 깊은 수렁, 바닥 같은 그런 수렁에 빠져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보면 스올, 땅 밑 혹은 지옥이라고 하는 말과도 의미를 같이 합니다. 深い淵、深い泥沼、滅びの穴、地獄のようなところの状況に置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おります。 자신이 의도하지 않고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それは自分が意図しておらず、予期せぬ不可抗力な災害に直面している状況だと予測できます。 왜 이 극한 상황이 내게 오는가? 아주 음침하고 자신의 삶이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극단적인 불안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항변이기도 한 겁니다. どうして極限の状況、陰湿で自分の人生が次の瞬間にどのようになるかわからない、なぜ極端な不安に陥っていくのかに対する抗弁です。 사람은 누구나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되고 절망 속에 빠져서 고통을 하게 되죠. 人は誰もが
原因と理由が分からずに襲ってくる苦難で生活の意欲を奪われ、無気力にさせられ、絶望の中で苦しみます。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애절한 단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この深い淵は胸が引き裂かれるような切ない嘆きを意味する言葉であります。 2절에서 보면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2節で主よこの声を聞き取ってください。嘆き祈る私の声に耳を傾けてくださいと絶叫しておられます。 정말 단순하고 가장 핵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祈りは単純で一番確信に分からせる御言葉なのであります。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귀를 열어 들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시인은 절규하는 겁니다. 詩人は主よこの声を聞き取ってください。嘆き入る私の声に耳を傾けてくださいと絶叫しておられます。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께서 죄를 지켜보시고 계시면 주님 앞에 감히 누가 버티어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詩人は3節に主よあなたが罪をすべて心に留められるなら主よ誰が耐えましょうと言っております。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시인의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고통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詩人のこの嘆きは彼が置かれている肉体的で物理的な苦しみの環境だけでなく主との関係にもあるのが伺える箇所であります。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것인데 주님 앞에 누가 설 것입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改訳聖書によれば主よあなたが罪をすべて心に留められるなら主よ誰が耐えましょうと書いてあります。 이 짧은 문장에서 야훼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이나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뜻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このように短い文章の中でヤフェ、アドナイと神の名前を2回も呼んだのは特別な強調の意味があると考えられま 이 す。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무섭게 진노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この御言葉、主の栄光と恐ろしく憤るその姿を見ながら恐れ震える気持ちで耐える状況をよく描写しています。 만약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신 의로움으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인류 전체가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もし神が完全なる義で審判されるのであれば人類全体は破滅するしかありません。 그런데 말씀이 아주 바뀌어집니다. 少し話が変わっていきます。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4節によればしかし許しはあなたのもとにあり人はあなたを恐れ敬うのですと書いてあります。 이 구약 성경을 원문과 좀 가깝게 번역한 번역을 보면 당신께 용서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경외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旧約聖書で原文に近い翻訳によればしかしあなたには許しがあります。したがってあなたを恐れ敬いますとなっています。 그래서 표준 재번역에 보면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번역합니다. 標準の聖書の翻訳によれば許しはあなただけにありますため私たちは主を恐れ敬うのですと書いてあります。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는 말이죠. 主を恐れ敬うというのはその方を恐れおののきながらその方の前に立つ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 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なぜ神を恐れおののいて接するしかない方だと表現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 오늘 여기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今日の聖書の中で特別な内容を見極められます。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詩人は
神の審判ではなく神の許しがあるからだと言っています。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시인은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詩人は人間社会で経験できないような神秘的な経験をしたからなのです。 여러분 이 경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皆様その経験を想像してみてくださ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私たちがある過ちを犯したと仮定してみましょう。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その過ちに対する対価を私たち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그 받을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そしてその受けるべき罪の償いを私たちは恐れます。 내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私はどんな処罰を受けるのだろう。 바로 이런 깊은 구렁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찾은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얻은 평안이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この深い沼のような苦しみと苦難の中で乞うのは主の許しによって得られる平安なのであります。 그리고 시인은 여호와를 소망하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そして詩人は主を待ち望むと言っておられま 매우 す。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とても逆説的な表現であります。 어쩌면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인지도 모릅니다. これこそがキリスト教の真髄なのであります。 오늘 시편은 구약 사무엘하 18장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今日の詩篇は旧約聖書サムエル記下18章と関連があります。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과 그에 관한 얘기입니다. ダビデの息子アブサロムの死に関する話です。 다윗은 이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는데 어쩌면 다윗의 심정은 깊은 곳 밑바닥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息子の死の知らせを聞いたダビデは深い淵深淵の中に陥っている状態になりました。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압살롬의 이 죽음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そして重要なのはアブサロムの死を自分の責任として受け入れることであります。 사무엘하 18장 33절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聖書サムエル記下19章1節を皆様にご紹介いたします。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ダビデは身を震わせ城門の上に部屋に上がって泣い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가 올라갈 때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울부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彼は上がりながらこう言った。私の息子アブサロムよ、私の息子よ、私の息子アブサロムよ、私がお前に代わって死ねばよかった。アブサロム私の息子よ、私の息子よ。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これが親の心、父の心であります。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배다른 동생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ダビデの息子アブサロムは腹違いの弟ソロモンに王座を譲れ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だから父に反逆し、進んで父ダビデを殺そうともしました。 그러나 압살롬의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하고 다윗의 신하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しかしアブサロムのクーデターは成功しなかった上、彼はダビデの家臣によって命を落とします。 이런 불효한 아들이지만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このような親不孝な息子だが、アブサロムを死んだという知らせを聞いたとき、ダビデは号泣しました。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은 스스로 모면하지 못하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詩人の苦しみは自分では免れない人間の限界を感じているからです。 생각하지 못한 일을 통해 찾아오는 삶의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인생의 깊은 곳 이 수렁에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考えもなかったことが襲ってくる人生の苦しみの中で絶叫して人生の深い淵泥沼に陥っていくのです。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先ほど言ったように地獄のような状態を経験するのであります。 우리 인간의 고통, 고난, 깊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人間の苦しみ、苦難、深い淵は主の審判として現れる恐れが私に向かって近づいているという告白でもあります。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할 때 당황하게 되죠. キリスト教の信仰を持つ私たちも主の不在を考えると困惑します。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イエス様も十字架で御父に徹底的に見捨てられることを経験しました。 예수님의 삶의 그 가장 큰 고통, 가장 깊은 그런 수렁 같은 십자가 위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イエス様の人生の苦しみ、深い淵のような十字架の上でこのことは起きました。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マタイの福音27章46節にこのように載っております。 3시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3時ごろイエスは大声で叫ばれた。エリエリレマサバクタニ。 거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これは我が神なぜ私をお見捨てになったのですかという意味です。 예수님께서 이 절명의 순간 절규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イエス様はこの絶命の瞬間に叫びの祈りを捧げました。 시인도 이 깊은 구멍 바닥 아래서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詩人も深い淵の底で叫びの祈りを捧げています。 기도를 통해 사람의 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죄악의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그는 찾고 그것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祈りで人の絶対絶命の状況の際、神は罪の審判者であることを告白しています。 물론 시인은 죄악의 깊은 이 늪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詩人は罪の深い沼の中で唯一の救いの望みが主なる神にあるのを告白しています。 비록 자신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런 인간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실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たとえ自分が神聖で義である方から遠く離れているとしても、主が壊れた人間と世界のため来られるという事実を信じています。 이것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これが詩人にとってヤフェ主に再び祈りを捧げさせる理由です。 오늘을 사는 우리도 죄악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これが今日を生きる私たちが罪の影の谷にいてもまたヤフェ主に向かって生ける理由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그 기다림은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간절한 기다림이라고 5절과 6절에서 설명합니다. そしてその待ち望みは見張りの待つにも増して切な望みだと5節6節に書いてあります。 파수꾼이란 한눈을 팔지 않고 밤을 경계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見張りとは目を離さずに夜を警戒し守る人です。 파수꾼은 긴장 속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見張りは緊張し寝ることができません。 파수꾼은 긴 밤을 새우면서 아침을 기다립니다. 見張りは長い夜を寝ずに来る朝を待ちます。 날이 밝아오는 아침은 그들에게 적이라든지 도적의 그런 위험이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夜明けの朝は彼らにとって敵や盗賊の脅しが終わる時間です。 극한 긴장이 끝나고 평안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極度の緊張が終わり平安が訪れる時間です。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에게는 이 아침이 아주 간절한 소망입니다. ですから見張りにとっては朝を切実に待ち望んでいます。 역대상 26장에 보면 성전 문지기 성전 문을 지키는 파수꾼을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뽑아 세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歴代史上26章で神殿の門を守る見張りはレビー族でありコラー族の中のアサフ家系から選んで建てました。 오늘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파수꾼의 소망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詩人は
私の魂は主を待ち望み、見張りが待つにも増してと言っております。 어떻게 여호와를 다시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을까요? どうやって主を再び待ち望めますか？ 그것은 이 깊은 구름 속에서 신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それは深い淵の底から神秘を見たからです。 극한 그런 고통 속에서 절망이 끝나는 은총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生活の極限の苦しみの中で絶望が終わる恵みを詩人は見たからです。 이 밑바닥 같은 곳에 자신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먼저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深い苦しみ、深淵から自分が主に出ていくのではなく、主が先に自分を探して来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救いは主から来るということを詩人は伝えたいのです。 여호와 하나님이 깊은 곳 밑바닥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ヤヘは主は深い淵の底に陥っている人々を救ってくださいます。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듣습니다. 本文の最後の部分に、主が私たちの苦しみの中におられ、世に恵みを与えてくださることを期待する詩人の告白があります。 세계적인 등산가 중에서요, 이태리 사람인데 네일롤드 메스네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世界的な登山家の中に、イタリアのレインホルト・メスナーという方がおられます。 그는 1944년 출생인데 아직 살아있는 현존하는 인물입니다. 彼は1944年生まれで、現在も生きておられる人物です。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홀로 산소통이 없이 등정을 한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彼は特に世界で最も高いエベレスト山を一人で無酸素登頂した最初の人でもあります。 그리고 정말 8,000m 이상 되는 14곳의 높은 산을 다 정복한 그런 아주 유명한 등산가이죠. 世界で8000メートル以上ある高い山を14カ所も征服した有名な登山家であります。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썼는데 한 20권 이상 책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自分の経験をもとに書いた本だけでも20冊以上あると言っております。 그런데 이 메스네르가 깨달은 신비가 하나 있는데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고도 7,500m에 딱 도달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우리 사람의 이 몸에는 한계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メスナーが悟った神秘の中で、山を登りながら高度7500メートルに達すると、酸素不足により人は体に限界を感じ始めるそうです。 그래서 이곳을 죽음의 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そのような理由でこの地点を死の地帯と言われております。 그런데 이 죽음의 지대에 딱 도달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안감이 다 해방되고 오히려 목표점을 향해 올라가는 정신력과 그런 존재감이 더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この死の地帯といわれる地点に到着したら、不安から解放され、目標点に向けての精神力と存在感が高まる経験ができたと言っております。 레이놀드 메스네르는 한 높은 산을 오르는 도중에 친동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レインホルト・メスナーはある高い山を登る途中で弟を失いました。 이 등반 사고로 동생이 죽게 되자 그는 늘 마음속에 이것은 다 내 책임인데 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좌절에 빠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登山事故で弟が死ぬと、それが自分の責任だと感じながら挫折に陥ったこともあったそうです。 그리고 그는 다시 힘을 얻어서 다른 산을 올라갈 준비를 하고 단독 등반을 했습니다. しかし彼はまた他の山の登頂を準備し、単独登山をしたのであります。 그리고 산을 계속 올라갑니다. 이 해발 7,500m 죽음의 이 지대에 딱 도달을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동생을 죽였다, 동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괴로운 마음 자책에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この死の地帯7500メートルの地点に到達したとき、弟を失った
開墾と自責から解放される経験をしたそうです。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皆様不思議ですよね。 바로 죽음의 지대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この死の地帯で新たな経験ができるのであります。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죽음의 지대, 깊은 수렁에 내던져져 신음하고 단식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今日私たちの教会と社会でも生活が深い淵に投げ出されうめき嘆く隣人がおられます。 오늘 우리의 고통은 구원의 손길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今日私たちの苦しみは救いの手が見えないことから始まっているのです。 어떨 때는 절망이 너무 커서 이것이 이제는 모든 것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로 하여금 가로막고 있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絶望が大きすぎてそれで全てが終わるような人生が私たちに立ちはだかっています。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지대가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しかし私たちは死の地帯が新たな命へと開いていくところであることを覚えましょう。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主の救いはどのような状況であるとも止まることはありません。 다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겁니다. ただ私たちがそれがわからないか受け止められないので苦しみの中にとどまっているのです。 때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패배의 의식이 있다고 하면 이걸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私たちがとらわれている敗北意識を私たちは克服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불신이 있다면 하루속히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私たちは主の臨在を疑わせる不信から一日も早く脱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우리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私たちが恐れ敬うヤフェ主は許す神であります。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主を仰ぎましょう。そして新しい希望を持ちましょう。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見張りが朝を待つにも増してもっと主の救いを待ち望む私たちになれるよう願います。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共にお祈りいたします。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自ら犯した罪により苦しみの中に陥ってダビデが祈らざるを得ない状況で自分の罪を告白するのを聞き入り許してくださった慈しみあふれる主よ。 오늘은 자식이 지은 죄로 고통이 왔지만 그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今日は息子が犯した罪により苦しみを襲ったがそれを自分のものと受け入れる姿を見ました。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恵み深く愛があふれる主よ。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깊은 곳에 빠져 주님께 부르짖는 시인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찾고 간구를 드립니다. 自分が犯した罪により深い淵の底に陥り主に叫ぶ詩編記者のように私たちも主を探し求め願いを捧げます。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私たちの罪を許し新たな生き方を許してください。 기도하는 일을 통해 삶의 힘을 얻게 하시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祈ることで生活に力を得て正しい姿で生きられる信仰を与えてくださ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感謝しながら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아멘.